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이사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제까지 나누신 이 말씀이 산 위에서의 이야기였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산 아래에서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중에 용모가 변하신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예고하신 그 이야기가 또 이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또다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무지한 모습들을 보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말씀하여 주시는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은 복음서에서도 이제 마태복음 17장과 18절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이제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종종 게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고전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귀마개를 다 끼고 어떤 제시어를 이제 우리 편에게 이제 전달하는데요. 오로지 입모양만 보고 그 사람이 무슨 제시어를 말하는지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답들이 나오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떻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상대의 귀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때로는 듣는 척만 한다면 비슷한 말이나 하고 엉뚱한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게임으로 표현되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슴 아픈 일들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 사이에서 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이제 산에 오르시고 기도 중에 용모가 변하신 이 사건을 경험하십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신 이 사건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느껴지셨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큰 경험을 하고 내려오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이 산 아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 산 아래에서의 현장, 이 삶의 모든 현장들은 여전히 치열하고 복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큰 무리가 예수님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냥 스타를 대하듯이 쫓아다니는 그런 구경꾼들도 그 무리 중에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를 추종하는 추종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기다리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도 이 군중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율법 선생들, 이러한 여러 부류들이 한데 모여서 이 예수님이 내려오신 현장 가운데 이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된 이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변론이냐면 왜 제자들 당신들은 왜 하지 못합니까? 라는 이 질문과 그에 따른 대답들입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사실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무엇을 못하였을까?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였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이 귀신에 들려 있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발작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아들이 거품을 흘리는데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뇌전증 이런 간질로 인한 발작이지 않을까 다 이렇게 봤겠지만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사람은요, 병명이 무엇인지보다 귀신이 나의 아들을 정말 상하게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생과 육신이 파괴되는 이 모습을 어느 부모가 이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40절 말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절망에 빠진 이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귀신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랐지만 제자들은 능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할 수 있음에도 못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앞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능력과 그 권위를 주셨다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주신 이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으로 이 일을 가지고 들어와 보면 우리 인생은 왜 늘 이럴까요? 능력을 받았는데 사용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인생들이고, 능력은 없는데 이 능력을 사용해야만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안타깝고요. 그리고 능력도 없고 사용할 마음도 없는 그런 인생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직전까지는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초월적인 신비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데 이 산으로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 금세 사탄 마귀의 추악함이 어떤 한 인생을 정말 괴롭게 하고 있고요. 그것을 고쳐달라는 자, 그리고 고치지 못하는 자, 그리고 왜 고치지 못하느냐 탓하는 자들이 정말 어지럽게 섞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비와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은요,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기 전에 제자들이 귀신 내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받고도 실패한 이유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이 바로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패역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시대를 걸었던 그 광야 세대에게 책망하셨던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고 부패한 삶을 살았던 그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도 못하고 윤리적으로나 그 마음과 행실이 완고하고 완악하였던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던 것이었지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역시 믿음이 없는 불신앙적인 모습, 그리고 패역한 이 세대를 이들이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 사회에 만연하고 있던 그러한 태도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에 대해서 질문드리니까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받은 권능 그리고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런 은혜와 권능을 받은 자답게 살아내느냐, 그것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옛날 그 출애굽 세대들을 보시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 타협하고 믿음 없이 살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하신 땅에 두 발을 딛고도 그분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자기들은 하나님 없다 이렇게 여기면서 죄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듣고 싶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과 그분의 행실로 말씀하고 알려주시는데 제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들을 외면하고 믿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받고 싶은 은혜만 쫓아다니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걸음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모습의 걸음을 멈추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하심이 무엇인지 간구하는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명력 있는 그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숱하게 경험하는 영적 전쟁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귀신은요,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아이를요, 끝까지 상하게 합니다.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그 생명을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습니다. 이 주변은 이제 이 놀라운 사건을 두고서요, 심히 술렁거리고 있지요. 4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설명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당신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을 곧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우리는 받을 은혜만 생각하고 기적, 축복, 영광스러운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둘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예수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 그리고 죽임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끝까지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요. 결국 외면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세상적인 왕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세우실 왕권에서 나는 무엇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 있었던 것입니다.
46절, 47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러한 물음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직접 받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그 행동과 그들의 분위기가 정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냐?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이 정말 그들의 기류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숨기울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차별 없는 사역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동참해 왔었던 이들이고요.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눈으로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냐 이러한 마음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을 보면 12명 중에 이 3명의 제자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이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는 이도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3명의 당사자 중에 요한은요, 사실은 나중에 이 말씀을 보아서 알겠지만 자기 스스로를 또 높여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 12명 중에 저 베스트 3 안에는 못 들어도 5손가락 안에는 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계산적인 생각으로 어리석은 판단이 정말 예수님의 공동체에 정말 만연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상태를 다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고백하십니다. 이제 제자들 앞에 2명의 사람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2명 중 한 사람은 정말 그 능력 때문에, 그분의 신분 때문에 정말 큰 가치가 있었던 예수님이셨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정말 그 당시 사회에서 그다지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였습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라 함은 여성, 그 당시의 여성, 가난한 자, 무력하고 소외된 계층들과 다 비슷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존재였고요. 어른들의 세계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였고요. 홀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 어른들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다라고 그러한 존재라고 여겨졌던 그러한 이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저 어린아이라는 존재는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시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자신과 어린아이를 동일한 자리로 놓으셨습니다. 이 제자들 얼마나 의아하고 점점 얼마나 부끄러워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이 말씀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흡수력이 빠른 자여야 한다. 오늘은 이런 맥락의 말씀이 아니라요. 어린아이처럼 낮고 천한 존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낮은 모습으로 오시며 정말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계속해서 화려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 많아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으로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더 앞서 나가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를 자꾸만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여정은요, 하나님 나라 그 가치 안에서 구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치는 더 높이, 더 화려하게 이것이 정답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분의 뜻을 바르게 붙잡은 그 자녀의 가치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더 가까이 하고 그들을 더욱더 섬기는 것에 그 가치를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섬김과 사랑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행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본분보다 높아지려는 이 마음에서부터 인간의 타락은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조만간 그 로마의 제국을 쳐부수실 메시아, 그리고 정치적인 억압, 물리적인 억압을 모두 풀어주실 그러한 메시아, 그러할 뿐이다. 그러면 그분의 왕국에서 우리들은 최소한 장관 자리는 해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 총리 자리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허튼 기대와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그러한 원래 신분을 생각해 보면요, 비천한 출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거 다 아시지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그 이전의 세리처럼, 그리고 당시에 그런 어부처럼 살아갔을 텐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세워짐을 받을 수 있었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이 제자들은 자꾸만 놓치고 누가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냐 서로를 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시면 한나라는 그 여인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쁨으로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가치는 높낮이에 있지 않습니다. 높아지려는 자를 낮추시고 낮추는 자를 높이 들어서 영광받게 하시는 그러한 동등됨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만 보아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러한 직분을요 높고 낮음으로 또는 누가 파워가 있냐 이런 걸로 인식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아니죠. 얼마나 높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각자가 어떤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인가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방식대로 순서를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높고 낮음으로 구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은혜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밖에는 우리 공동체를 설명할 것이 없다,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간구하면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이요, 예수님께 이러한 말을 합니다. 49절을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은 그 형제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와 더불어서 이제 제자들의 핵심 그룹을 이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9명이 힘을 합쳐도 그 악한 귀신 하나를 쫓아내지를 못했는데, 그 그룹 안에 속하지 않은 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서요,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역을 금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일을 정말 제자 공동체의 위치와 체면 때문에 금지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 이웃을 자유케 하는 것보다 우리 제자 공동체의 그런 지위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나 봅니다. 요한은 그러한 일을 하고서도 정말 의기양양하게 우리 주님께 이 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직도 요한은 큰 자와 작은 자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제자 공동체가 여전히 큰 자이다, 그리고 큰 자들의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제자 공동체를 제외한 나머지 무리들은 작은 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아직 그의 마음에 섬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지 않으면
모두가 제자들을 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제자 공동체에만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 이러한 지극히 어리석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던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런 특권의식을 다 깨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자가 다 작은 자이며 모든 자가 다 큰 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과 날마다 함께 한다는 이러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으냐, 그리고 누가 우리 편이냐, 이러한 이 제자들이 인간적인 생각에 묶여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 이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끌어 주어야 되고 일으켜 주어야 하는 그런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둘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요, 나에게 갚아줄 것이 없는 일을 더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믿음과 우리의 귀한 시선과 손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통로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